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셨죠.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친히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좀 염려가 되셨죠. 그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정말 어린 양처럼 연약한 그들을 이리 때가 우글대는 그 험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시니까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자들은 참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돈도 없고 특별히 재능도 없었고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의 세리에 참 연약한 그들이었는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그들이었는데 그 험한 세상에 보내려고 하니까 마치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또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고 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이리때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갈 때는 이렇게 불안하게 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들은 폐잔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폐잔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서 승전보를 예수님께 전해드렸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 다 승리하고 왔습니다. 막 흥분이 가라앉히지 않아서 너도 나도 막 말도 서로 다투어 예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 70년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뭔가 아이가 마치 무슨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막 알려주는 처럼 그렇게 안달이 나서 달려와 예수님께 그 승전보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승전보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본인이 가서 한 것보다도 제자들이 해내고 돌아온 것을 보고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곤두박질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러면서 도전을 드렸죠. 우리도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도 폐잔병으로 돌아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승전보를 전해드리자.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와서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막 승전보가 막 전해드리고 싶어서 막 감사가 입에 막 가득하시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막 제대로 말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지금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은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이리때 가운데 가서 그 험한 세상에 가서 그렇게도 멋진 승리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우리도 가능합니까? 오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승전보를 올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내가 권능을 주어서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뱀과 정갈에 밟을 수 있는 그런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런 이리때 가운데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런 능력, 그런 힘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보내노라. 이것도 앞으로 주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가 잘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그 이리때 가운데 그 험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고 뭐 신발도 배낭도 가지지 말고 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알고 보니 진짜 필요한 걸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그 악한 영들의 제압하신 그 권능을, 그 능력을, 그래서 그들은 주가 주신 그 힘으로, 주가 주신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격으로 돌아와.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가서 그들이 직접 행하고 돌아와서 지금 너무 기뻐서 승전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혼자 해내라고 그냥 막 등 떠밀듯이 그렇게 내보내신 분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세상에 보냈을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리때에게 뜯기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죽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걸핏하면 상처받고 늘 이렇게 막 징징대면서 그런 숙맥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가서 승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평안을 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은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보내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나 무슨 검찰총장이나 세울 때 이렇게 임명장을 주죠. 종이 한 조각입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그 앞에서 무슨 조폭 두목도 와서 이 검찰총장 앞에 꼼짝을 못 합니다. 왜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조폭 두목이 더 힘이 세겠죠. 더 강하겠죠. 그렇지만, 총장에게 나라가 부여한 힘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 덤프 트럭을 손가락질하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나라가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정말 내 손에 든 거 없이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도 압니다. 악한 영들도 압니다. 천사도 흠모합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어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어둠의 권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아래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떤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나요? 그들에게 들려준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보고로 들어보면 알 수 있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70리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00마리가 뭡니까? 1000마리. 이게 그들이 가서 경험했던 가장 인상적인 것이겠죠. 뇌리에 박힌 것입니다. 1000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주여! 주님! 이야, 주님 이름이면 다 항복하던데요? 주님 이름이면 다 무릎 꿇던데요? 주님 이름이면 병자들이 다 치료되던데요? 주의 이름이면. 그들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박힌 게 바로 그거예요. 그 1000마디가 이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귀신들도 다 무릎을 꿇고 그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되어주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가기 전에는 그냥 반신반의했겠죠. 그랬는데 진정 현장에 가보니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천하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이름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왕들이 신하에게 무슨 정권을 맡길 때 반지를 빼서 준다든지 인장을 준다든지 그렇죠. 우리 사극에도 보면 어명을 적힌 것을 주면 그걸 가져가서 어명이요! 라고 막 하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그 어명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받듭니다.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다. 왕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명보다 더 권세 있고 왕의 이름보다 더 권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냥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명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보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계속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이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걸합니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근데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 한 푼 없습니다. 지갑이 텅텅 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막 기가 죽어서 돈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당당하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 지갑 비었다. 내 호주머니 비었어. 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입니다. 내게는 당신이 지금 구하는 은과 금,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빈 지갑입니다. 호주머니 비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더 능력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으로도 알고 있었고 배움으로도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막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이 특권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은과 금 있니? 라고 우리 자꾸 기죽게 만들어요. 은과 금 너에게 있니? 사람들은 돈이 권세야, 은과 금이 권세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힘이야. 물론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은과 금이 없다고 기죽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을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런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국어라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이름 베드로처럼 사용합니다. 승리자의 이름, 이미 이긴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모든 염려, 검심, 걱정, 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당당히 명령하며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능력과 권능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놀라운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세례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세?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권세가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줄 것이다.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어느 우리에게는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자의 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자입니다. 아직 어리고 힘도 없고 보이지 몰라도 어린 사자 새끼도 이미 사자의 그런 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의 아들, 신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타나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아무나 만나줍니까? 근데 아들은 아무나 만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아들에게 특권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사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감히 정죄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전대가 비었는데 이렇게 막 쩔쩔매며 구걸하며 이렇게 기죽어 살아갈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권능을 마음껏 쓰고 사용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감사와 찬송의 승전보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능력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손에, 그 전권을, 사용할 전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니 나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문제에 치이고 사단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올 때는 늘 응급실에 실려오고 얼마나 바라보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모세가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 없어요 하고 할 때 하나님 물으시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것으로 반석을 치고 그것으로 물을 내고 그것으로 능력을 행해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뭐가 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 막내가 이게 방학 때 카드가 하나, 꿈나무 카드라고 방학 때 엄마 아빠들 다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이제 방학 때 굶을까봐 그런 애들에게 꿈나무 카드라고 주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 신났습니다. 날마다 배달이 오는데 배달 주문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막 사. 아직 방학도 안 됐는데 벌써 7월달치 거의 다 싸갑니다. 손에 카드를 들려줘도 그런 카드 들려줘도 모르면 과자 하나 사 먹지 못하고 그냥 쫄쫄 굶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사용 안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날짜 지나면 30일 지나면 끝, 30일이 지나면 끝나.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는지, 내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이,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사용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감격의 승전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인생을 꽃피워 보기를 꿈꾸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기에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돈 쪼개고 또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제 겨우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배표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막 하늘이 날아갈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붕 배가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걸렸죠. 대서양 건너갈 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서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막 그 여객선의 그 호화로운 식당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대며 막 붐비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갑판 한 곳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방을 뒤져서 그 싸온 빵 쪼가리를 뜯어서 그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푸짐하고 얼마나 맛있게 저렇게 먹을까? 나는 맨날 이렇게 이 빵 쪼가리를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 가는 동안에 막 살도 쭉쭉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져갔던 빵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허기가 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지치고 견딜 수 없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용기를 내서 그 식당 종업원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식당에 음식 남은 거 있으면 제가 좀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요. 드세요. 하고 좀 그것을 그 남은 음식들이 그래 허겁지겁 그렇게 막 허기를 채우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종업원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여객선 배표에 이미 식당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혹시 모르는 건 아니시죠? 몰랐는데? 그래서 쫄쫄 굶고 있었는데 이미 그 배표 안에는 이 배 안의 식당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주어져 있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특권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쫄쫄 굶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죠.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는데 그 티켓 안에는 그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천국에 가서는 좋겠지 하면서도 가는 동안에는 쫄쫄 굶고 가는 동안에는 이제 쩔쩔매면서 그렇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간다. 너무 안타깝죠. 혹시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안타깝게 그렇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쩔쩔매며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당당하게 그렇게 멋지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들을 우리의 손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돌아와 승전보를 전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음을,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호 속에 살았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남은 후반기에도 주가 주신 권세로, 주가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승전보를 전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